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 가도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서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7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를 치료하고 난 다음 그 퇴원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이러한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공동 세면장으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수도꼭지를 다 모두 틀어놓고 걸레를 주고 닦아내라고 했을 때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 모든 세면장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공동 세면장 보면 수도꼭지가 쭉 있잖아요. 다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이제 세면 바닥으로 막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밀걸레를 주면서 물을 닦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물을 먼저 잠그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상인 사람이라면 물을 닦으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물을 이렇게 틀어놓은 걸 다 잠그고 난 다음에 물을 닦겠죠. 그런데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잠그지 않고 바닥에 물만 계속해서 닿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퇴원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치료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은 문제의 근원을 생각해낼 수 있지만 아픈 사람은, 정신병자는 문제의 근원을 살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을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지만 문제의 근원을 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회는 또 정신 나간 사회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고 문제의 근원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도 정신 나간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주보를 참조하시고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 시온의 딸아. 여러분, 선지서 보면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한 자야, 음녀의 자식들아, 폐역한 자식아, 거짓의 후손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때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비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기에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로, 이런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 두 번째 주제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들의 상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즉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들은 아마도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게 핍박을 받았던 분들을 말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끝에서 저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수많은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이. 여러분, 창조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의인이 사라져 가는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이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선이 사라져 가는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무관심.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요즘 이 시대에도 나 외에는, 그리고 내 가정 외에는 사실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 하나는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들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심지어 내 부모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내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절대로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 상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첫 번째가 무관심이라면 두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다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인 몰렉에게 가장 좋은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우상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우상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받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아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했던 몰렉의 실체였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했고 은과 금에 불과했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이에 불과한 이 우상을 당시 이스라엘은 쫓고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곧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에 우상 숭배가 행해질 것입니다. 조상신에게 섬기고 그렇게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을 때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다가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여서 우리나라 유교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유교는 한마디로 우리의 조상이 돌아가시면 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는 힘이 별로 없는데 돌아가시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조상신들에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우리가 하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찾았습니까?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에게 절하는 것. 즉 제사하는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종교, 세상의 제사들이 늘 똑같은 행위가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절을 합니다. 왜 절하는 것을 여러분 세상의 우상의 예배 방법인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은,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합니다. 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요,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다 절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라마교, 잡신, 토속신앙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이 절을 합니다. 귀신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마귀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절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그 더러운 귀신과? 여러분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딱 그 제사장 앞에는요 어떻게 보면요 귀신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 절해 봐라. 내가 절 받겠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제사할 수 없는 거예요.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목이 칼에 들어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귀신한테 우리가 절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가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는 우상숭배, 제사, 이 귀신에게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렇게 우상에게 단지 절하는 것만이, 제사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누구를 거룩히 여겨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어미롭게 여겨라. 영광스럽게 여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본의입니다. 단순히 절하지 말라. 이건 행위적인 문제이잖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진짜 본인은 우상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인정해라. 저 귀신이 어미함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않더라도 또 제사상 앞에서 우리가 절하지 않더라도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어떤 행위를 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광스러움을 가리는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저 신상 앞에 또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도 보다 적극적인 정말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은 나는 과연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것을 존귀 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예,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판명 난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내 모습에 대하여서 내가 과연 슬퍼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단순히 겉으로 봤을 때는 아 저분은 제사도 안 드리고 그래서 우상숭배 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높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인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스라엘의 병듦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병들었는가? 왜 그들은 이렇게 무관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고 왜 그들은 거룩이 없어져 버렸고 왜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가? 그 병듦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병듦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되었고 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 교회. 세 번째 비전이 뭐죠?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저 비전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왜 저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비전이 뭐냐면 늘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쁨인 교회.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늘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매일 내 삶 속에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비전이 바로 저거예요. 나는 보냄받은 사도적 교회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사신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다. 나는 삶 속에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세움교회 비전대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비전대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매일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늘 가르쳐 드리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 인생의 영적 병듦의 원인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32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도 진단한 영적 병듦의 원인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병든 그 원인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계속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그 출발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병들 수 있어요. 왜 병듭니까? 누구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님 오래 믿는 분들이 여러분 꼭 이거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패턴, 경험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주장하면요 병듭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한다. 솔로몬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나는 연약한 자라임을 알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늘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아이가 부모님을 마음에 많이 둘까요? 아니면 다 큰 성인들이 부모님을 마음에 많이 둘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 아들은요 8시 반에 학교로 가거든요. 요즘에 가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저한테 전화해요. 아빠 나 지금 학교 가? 끝나면요 또 전화해요. 아빠 나 끝났어. 지금 학원 가? 학원 끝나서 저 학원 저 근처 살고 저기 편의점 위에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학원역에서 교회 오는데 여러분 몇 분 걸리겠습니까? 1분도 안 걸리는데 또 전화합니다. 아빠 나 지금 교회 가? 왜 그럴까요? 늘 마음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아빠 엄마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맨날 엄마만 찾아요. 맨날 아빠만 찾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나는 컸어 하는 순간 어린아이들은 늘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찾고 마음에 둡니다. 근데 어느 순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타락할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런 병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 없이 하는 모든 사역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 잘해보려고 하지 여러분 뭐 싸말려고 여러분 신앙생활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마음에 두고 사역하니까 좀만 자존심 건들면 막 견디질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단어 아시죠? 영성. 요즘에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한참 영성 많이 얘기했던 여러분 영성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성이 뭘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둔 상태를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영성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성도예요. 맨날 내 자랑하고 내 경험 자랑하고 내 지식 자랑하고 영성 있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둔 상태, 그게 영성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영성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런 영성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영성이 없었습니다. 이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관심하였고 그들은 우상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지는 거, 예배하는 거 귀찮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주제. 우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았고 또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 너무나 여러분 좋은 분 아닙니까? 어떻게 이 폐역한 이 이스라엘을, 이 정신 나간 이 이스라엘을 다시 고치시겠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 폐역한 이스라엘 향하여 손을 내밀어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 17절, 18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구나.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 내가 저들을 고치겠다. 내가 고치겠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의 핵심은요, 우리가 받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저항할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저항했는가. 시작.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엉덩이 뿔난 송아지처럼 사니까 정말 매를 때리는데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는 내가 정말 저항할 수 없게 우리를 두 손 두 발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의 입을 틀어먹고 너 은혜 받아라. 너 은혜 받아라. 나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너 안 되겠다. 너.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왜 두드릴까요?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문 열고 이놈 자식 너 그런 식으로 살래? 라고 했을 건데 우리 하나님이 그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우리를 막 틀어막고 너 안 되겠다. 너 이리 와.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저항하며 반항했던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8절 19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사랑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은 어떤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지창조, 창조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어떤 사건으로 맞춰지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기가 막히죠. 성경의 1장도 천지창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끝납니다. 맞춰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조의 사건이 성경의 앞뒤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단순히 특별히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이 사실만을 증언하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왜 창세기 1장이 기록되어 있는가? 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우리를 다시 창조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성경의 첫 장이 창조로 기록되어 있고 왜 성경의 마지막이 창조로 맞춰주고 있을까요? 우리를 다시 새 창조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성경의 앞과 뒤에 딱 그렇게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 사건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첫째 날은 뭐 만들었고 둘째 날은 뭐 만들었고 단순히 이것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 악한 이 나를, 이 폐역한 나를, 이 불순종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칠지어다. 내가 너를 고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구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세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다시 하나님의 낙원에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여기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음을 알고 늘 감사하며 온전히 주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을 망각해버린 마치 정신병자처럼 본질을 외면하고 본질이 아닌 헛된 우상을 쫓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관심하였고 우리는 사랑이 없었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내 영광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우리의 눈에 눈물을 거둬주신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나의 정말 제약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옛된 모든 습관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